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쪽에 있는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 아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내려진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피재앙입니다. 14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침에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왜 바로가 물에 나왔는지, 나일 강가에 나온 이유가 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산책을 하러 나올 수도 있고요. 나일강이 애굽에 있어서는 거의 신과 같은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러 나일강가에 나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가 나일강가에 나온다는 것을 알고 모세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것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이 장소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째 재앙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는데 17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치면 이 강이 피로 변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고기가 죽어 악취가 나고 애굽의 모든 나라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엄청난 중요한 장소인데 그냥 먹을 물이 없는 정도의 어떤 수준이 아닙니다. 나일강은 한번 이렇게 범람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 때에 애굽의 사람들은 짐을 싸들고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좋은 어떤 유기질의 좋은 영양분들이 땅으로 이렇게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범람한 이후에 이제 애굽의 사람들은 자기 이제 있는 처소에서 어떤 씨라도 뿌리기만 하면 그 영양분 때문에 농사가 너무나 잘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비료 이런 것 같은 거 줄 필요도 없이 그냥 아무 장소에나 씨를 뿌리면 무조건 농사가 잘 되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그럼 먹을 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엄청난 타격을 주는 그런 장소가 바로 나일강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것들은 우상 숭배했던 그 장소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에게 아무리 말로 해도 그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통하여서 바로왕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특별히 음성으로도 전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한상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로에게 여러 번 말해줬지만 그것을 듣지 않았던 바로와는 달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욱 확장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나일 강에만 그런 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명령을 하자 그것이 피로 변합니다. 그러니 결국 애굽의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물이 있는 모든 것들도 결국 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럼 애굽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1절입니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바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2절에 요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뭘 행합니까?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요술을 흉내내고 따라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요술을 행하려면 어떤 요술을 행해야 되죠? 물이 피로 변했으면 반대로 그 피가 어떻게 돼야 되죠? 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남은 물조차도 오히려 피로 바뀌니까 결국 그 물마저도 못 마시게 하는 그냥 그 기적 하나님의 그 이적을 그냥 단지 보이는 어떤 현상처럼 흉내만 내고 있는 애굽의 요술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술사들이 이런 것을 행하니까 바로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이런 우리 요술사들도 이런 일을 행하는 그런 쉬운 일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바로왕은 궁으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백성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고 마실 물이 없는데 그 남은 작은 물마저도 피로 바뀌게 해버리고 그냥 들어가 버리고 백성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24절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나일 강가를 뭐 합니까?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일 강이 피로 물이 변하고 기존에 있던 물이 피로 변하는 어떤 그것 정도는 있었지만 강가를 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하수까지는 그 물이 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땅을 파서 거기에서 물을 얻어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굽 백성의 생명까지는 빼앗지 않기 위하여 지하수만은 하나님께서 살려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기존에 있던 물이 피로 변한 이 재앙은 이래 동안 지속되어지게 됩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기와 같은 그런 곳인데 하나님의 첫 번째 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이 사실 출애굽기에 처음일까요? 자세히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가 처음 시작할 때 애굽 왕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태어나는 아이를 바라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라. 나일강은 이미 예전에 피로 물들었던 그런 곳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어린 생명을 죽였던 장소, 그 장소가 바로 나일강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왕의 그 무자비한 행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첫 번째 그 재앙을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하나님의 재앙이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 그 모든 재앙의 시작도 피로 시작하고 결국 마지막 재앙도 피로 끝나는 그 재앙은 피의 재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분주합니다. 생각보다 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전보다 세탁기가 생기고 냉장고가 있고 우리 대신 해줄 수 있는 기계가 너무나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 늘 급하고 분주합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리 급하고 어려워도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깊이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바로와는 정반대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새벽에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듣고 바로처럼 아무것도 아닌 양 무시하고 궁으로 돌아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과도 같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바로와 같은 그런 재앙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날마다 이 새벽에 기도하셨던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이 아침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고
바로처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완강하여 내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던 바로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깊이 찾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에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아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